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해서 하나의 섬이 생기게 되면 그 섬은 돌섬과 같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맨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곳에 흙이 쌓이게 되고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지만 식물의 씨가 그곳에 떨어져 점차 풀이 자라고 나중에는 나무가 됩니다. 정말 이 식물의 강인함에는 깜짝 놀랍니다. 이 돌섬과 같은 그곳이 식물이 무성해지기도 하는 거죠. 간혹 산 위에 바위가 있는데 그 틈 가운데서도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요즘 저희 이제 백야대에 많은 것들을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 지난해 떨어졌던 이 도토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미처 치우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손톱만한 조그마한 도토리가 한쪽 구석에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서 이파리가 많이 커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식물들은 어떻게든 아주 강인하게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강인하게 자라나는 식물보다도 더 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이 식물의 그 성장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더 크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다면 굉장히 많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이 식물이 성장한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이 놀라운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날 때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강하게 그리고 크게 자라나서 어떤 폭풍우에도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7절 이하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간혹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줄곧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데요, 요한은 도마를 통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도나이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올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그 성령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전염된 사람들이 전 세계에 600만 명이 넘었고요. 돌아가신 분들도 4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만 해도 전염된 사람이 180만 명,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1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참담한 심정이 우리 속에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외 없이 다 고난을 받고 탄식하고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를 고민하고 탄식하고 있지 않으면 이미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고 소망이 끊긴 상태이니 장래의 영광도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 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뼈와 뼈가 갈라지고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상황들.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였는데요, 땅과 같은 피조물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때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으로 같이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이 모든 피조의 세계가 같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가 이를 때에 모든 피조물들도 그 영광을 회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탄식하는, 자연이 더 크게 탄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서 산과 바다를 오염시키고요, 대기가 오염되고요,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지 가운데서는 황폐한 사막이 더 늘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편한 대로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고 바다를 메워서 육지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자연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창조 법칙대로
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많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를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계까지 확대해서 모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모든 피조물들도 이제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말뜻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줄이 끊어진다면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고 우리를 하여금 구속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불편함을 느낀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하늘에 높이 띄우는 연을 날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띄어서 연을 날리는 그 연은 너무나 자유롭게 하늘 높이 활활 날아다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연 날리기를 옛날에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연을 날리려면 그 줄이 연결되어서 바람을 이용해서 그 연을 높이 올려보냅니다. 연은 그 줄 때문에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바람을 이용해서 잘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친구들과 연 날리기를 하다가 이 줄이 끊어져서 울상을 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졸라서 좀 더 튼튼한 줄로 해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줄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연은 더 바람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연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줄이 내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데 이 줄 때문에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 줄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그 줄을 끊어버린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연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가다가 결국은 땅에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이 연이 그런 거예요. 그 줄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이 없다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이 없다면 좌절과 낙심과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눈 시편 124편의 말씀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만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만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고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시편 124편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적들의 노여움이 맹렬하여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넘치는 물이 휩쓸며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곤두박질 칠 수 있었던 거예요. 물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 줄을 잡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바다 깊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겁니다. 바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깊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영광의 자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잡아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놓으시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저희 손녀 엘리를
이제 품에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힘이 세져서 손으로 저를 밀치고 이 공간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공간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아는 것처럼 그냥 자유롭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갓난 아기를 꽉 잡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면 그 애가 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갓난 아기처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밀치고 그리스도를 밀치고 성령을 밀치고 내 마음대로 간다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불편할 것 같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된 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수염 돌고래를 아십니까? 흰 돌고래가 있어요. 긴 수염 흰 돌고래는 몸의 길이가 한 30m나 되고요. 무게는 170톤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공룡 같은 동물입니다. 고래예요, 바다에. 큰 8톤 트럭으로 운반하려면 큰 트럭이 20대나 필요할 정도로 아주 무게가 엄청나죠. 170톤이나 되니까요. 이 큰 공룡 같은 크기의 이 긴 수염 흰 고래는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이 바다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큰 고래가 육지에서 산다면 금방 죽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큰 흰 돌고래를 바닷물이 받쳐주고 그 엄청난 무게도 물의 무게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겁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곳에서 그 돌고래가, 흰 수염 돌고래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영할 수 있도록 그 물속에서 바닷물이 그 물고기를 받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큰 고래가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육지로 온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긴 수염 흰 고래를 바닷물이 떠받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탄식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떠받쳐 주시고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죠. 24절과 2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참고 인내하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의 자유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전하지 않기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그 율법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모세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미래의 완전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계 속에서 탄식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힘을 주신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직접적으로 간구하라고 성령에게 임무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탄식이 나오고 낙심의 상황이 되고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으로 탄식하며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와주심의 능력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절망과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낙심하고 있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이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후로는 그들은 전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12제자 모두가 다 사도 요한을 빼고는 사도 바울까지도 모두가 다 순교한 것은 우리가 부활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들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당부하신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모두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승천한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강력한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까지 다가가셔서 바울로 인하여서 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무감각하게 성령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있구나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문둥병자와 같이 무딘 것이 아니라 아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생각이 난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다. 내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다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힘을 내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며 인내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힘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정말 쓰러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